오늘 아침에는 새로운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산 부활절 기념 넥타이를 묶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을 만나겠다는 그 마음 때문인지 마음이 얼마나 설레있는지 정말로 보고 싶고 정말로 기대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했더니 제가 이 마음을 느꼈던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결혼하기 위해서 양복을 입고 준비를 하고 나갈 때 그 마음처럼 너무나 오늘이 설레이고 너무나 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색시를 맞는 것처럼, 그렇게 결혼하는 것처럼 또 설레임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히 이런 설레임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을 믿으셔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도상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극심한 좌절을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침식을 전폐하고 병상에 누워있는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 들어와 루터가 누워있는 방을 노크하고 시작합니다. 깜짝 놀라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누가 죽었어? 아내는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 무슨 말이요? 아내의 대답에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토록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언제부터인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듣는 비난의 목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면 저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적거릴 수 있나? 그것이 한국교회와 우리들을 향한 손가락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저들의 논리처럼 우리는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살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저들과 다른 삶을 살아감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자문해보는 오늘이 되기를 원하며, 더불어 이 약해진 믿음이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모두가 기뻐하였으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이 도마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는 자가 되자. 오늘 도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애원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은 중요합니다. 왜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요, 믿고 있던 많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면 주님은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로다. 도마는 제자였고 예수님을 향해 목숨을 내어 드리겠다는 각오로 뭉친 자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각오와 그 제자라는 명칭을 뒤로 한 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로구나. 왜 도마는 믿음 없는 자였을까요? 따라합시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에 믿음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날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신 재림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요,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이 일이 우리의 인생에 벌어진다면 그는 결코 실패자요,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준비된 신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하므로 은혜와는 관계가 없는 존재로 추락해버렸다는 거예요. 함께 있지 아니하므로,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므로. 신앙인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만물유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존재는 저마다 제 자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일생일대의 실패는 밧세바와의 부정을 감추려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였던 일로 시작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모든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때에 자신은 한가로이 왕궁에서 늦잠 자고 일어나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다가 결국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있어야 할 곳, 해야 할 일. 교회에서 주임식을 하면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축사나 권면의 순서를 갖습니다. 순서를 많다 보니 너무 장황해서 눈총을 받는 경우일이 있는데, 그러나 제게 지금도 짧고 강력하게 남아있는 권면의 말씀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쓰셔서 그 강사님은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딱 한마디: 강단을 비우지 않는 목사가 되십시오. 끝. 그렇습니다. 이 강단은 제가 있어야 할 자리고 제가 지켜야 할 곳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 강단을 비우지 않고 지키는 건 역시 저는 충성을 다하는 종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나도 지진이 나도 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이 강단을 지키기 위한 담임 목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신앙인입니다. 코로나19로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매주 교우들의 얼굴이 아련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싶고 마주하고 싶어 이렇게 의자마다 성도님의 이름을 붙여놓고 매주 11시에 이곳에 교역자들 겨우 몇 명이 모여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본당의 열기가 식지 않기 위해서, 예배당의 간절함이 바라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의 작은 힘이라도 예열시키고 있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지키며 성도민의 마음을 대변하여 무릎 꿇었습니다. 하루는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근심하며 이 일을 어찌게 해결할지 몰라는 제 마음을 하나님의 위로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눈물의 진원지는 바로 권사님의 한마디 목소리였습니다. 목사님, 하루에 12번도 넘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루에 12번도 넘게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찾아와요. 그러며 목소리가 떨리는 그 통화를 통해서 제 마음이, 아 그래, 나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모든 성도님의 마음이 이렇게 행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제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그래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내는 그가 바로 신앙인이요 성도인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를 지키고 모든 성도님들도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읽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하나님이 지켜야 될 자리라 말씀하신 그곳에, 있어야 될 자리라 말씀하신 그곳에 없으니 주님이 주신 선물, 믿음을 받지 못하는 도마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 말을 믿지 못해요. 자리를 떠나 있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어수선함이, 그의 마음에 믿음보다는 불신이 찾아오는 그 시험의 연단으로 그의 삶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는다. 하지만 사흘 만에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매일마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안쓰러워 몇 명의 여인들만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무섭고 떨림으로 지득 같은 새벽을 선택하여 예수님께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들에게 놀라운 사실이 찾아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만나는 놀라운 경험, 그 놀라운 경험을 마주했던 여인들의 반응을 한번 목격해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봤던 그 다른 제자들과 돌아오고 보니 믿더라. 모든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 상황을 함께했던 모든 제자들이 함께 마주했던 그 한마디, 특별히 여인들의 반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서움과 뭐라고요? 큰 기쁨. 무서움과 커다란 기쁨은 공존하기 어려운 역설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경험할 때 이 두려움과 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함께 믹스되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이 감정을 전율케 하는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율케 하는 기쁨.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율케 하는 기쁨이요, 그것을 마주한 사람은 무서움과 큰 기쁨을 혼합된 그 전율적인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왜요? 살리는 역사가 있고 승리의 복음이 되며 영생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기쁜 소식을 도마에게도 고스란히 전했지만 그는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을 읽었던 본문을 보세요. 높은 톤으로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고, 아무리 귀한 소식이라도 전해도 믿지 않으면 그 모든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똑똑하구나. 똑똑한 발언이야. 그러나 확인하고 믿겠다는 똑똑한 생각은 지혜롭지만은 않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천국을 왜 믿지 못합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국을 왜 믿지 못하느냐고요? 지옥을 왜 믿지 못하느냐고요? 가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렇다고 빨리 죽기를 축복할 수도 없고. 따라합시다. 헛똑똑. 시작. 헛똑똑.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그의 인생은 헛똑똑입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이 어머니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속아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는 어머니의 질문에 아들은 목소리를 키워 말합니다.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자 이 아들 이렇게 말해요. 나를 낳은 것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는다는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헛똑똑. 보지 아니하고도 믿어야 할 것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뭐라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행히도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인즉 인생의 죽음을 이미 여러 차례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지키려고 했던 가족을 미리 떠나보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이미 목격하여 사람들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사실을 못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늘어납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마저도 마음이 변하여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부활을 부인했던 유대인들에게 이 모든 현상들을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막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너희가 믿는 부활이 어디 있느냐, 봐라, 이것이 예수의 시체다 하며 그 모든 것을 내밀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시체를 못 찾았나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막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마처럼 오늘도 똑똑한 사고에 매여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한 사람이 제 마음에 쑥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도마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정말 신이라는 것을 가장 믿기 어려웠던 사람이 누굴까 고민했더니 이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동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형님아, 어디 아프나?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하면서 동생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메시아를 가장 믿기 어려웠던 사람, 33년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온 동생들 아니었을까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는 것을 이미 들었고 같이 살아오며 그를 지켜본 33년의 인생을 살아온 그 모든 제자들, 동생들은 결국 예수님의 믿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 중에 동생 가운데 바로 예수님 밑에 동생이 야고보였어요. 어느 날 형님이 사라졌습니다. 동생들을 풉니다. 형님 좀 찾아봐. 형님이 보이지 않는다. 온 동네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께 전합니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형님이 가출했습니다. 온 동네가 뒤져봐도 형님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자기 형님과 비슷한 사람이 마을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동생 야고보는 어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형을 찾아 가름박질하여 단숨에 달려옵니다. 분명 저 멀리 자기 형님이 보이는데 얼굴은 완전히 해골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전에 보았던 형의 눈빛과는 사뭇 다릅니다. 걷는 모습을 보니 형님이 분명한데 하는 말도 이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리를 가져거든 심리를 가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대거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람들은 점차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메시아인가 보다. 메시아인가 봐. 그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웃기지 마. 우리 형님이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합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이 떠나가자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런 능력, 이런 권세 본 적이 없다.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때도 한 사람만은 그 사실을 부인합니다. 누구요? 누구요? 야고보. 우리 형님이래도 아이고 참. 다른 사람들은 다 믿어도 동생 야고보는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란다. 눈을 뜨게 한 건 알겠는데 다음 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자기가 빛이야? 기적을로 떠들썩했던 그 분위기는 그 한마디 말에 썰렁해지기 시작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제2의 모세가 나타났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었던 그 모세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왔다. 그를 왕으로 모시자 하며 사람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분위기가 또 술렁거려요. 인기가 상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떡은 또 뭐야? 예수님은 기적을 행한 후에 자기와 하나님이 일치하여 동일시된다고 선언합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말지 않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순간 사람들이 돌을 집어듭니다. 야고보가 급히 형님에게 카톡을 던지는 거예요. 형 좋아. 요즘 뜨고 있어.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야. 그런데 제발 마지막에 하는 그 말만 하지 마. 사람들이 형을 죽이려고 돌을 들기 시작했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온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다. 결국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비참한 죽음을 보고 그 앞에서 오열하다가 결국 기절하고 맙니다. 그때 야고보가 형을 향해 말해요. 형, 내가 뭐라고 했어? 그 이상한 말만 하지 말라니까. 기어의 어머니 가슴에 목을 받아 이렇게 기절하는 꼴을 보고 싶어. 결국 그녀는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며칠 후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술렁거리는 그때 끝까지 야고보는 어이없이 웃음을 짓습니다. 우리 형님이야 무슨 부활.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의 앞에 찾아온 형님 예수님 앞에 그는 무릎 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정말 메시아셨군요. 저는 당신이 형인 줄만 알았습니다. 이렇게 죽임을 이기시다니요. 이렇게 내 앞에 살아오시다니요.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야고보는 그 순간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믿지 못했던 그의 마음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전율이 느껴지는 그의 모든 삶에 불어온 하나님의 복음의 바람이 그를 바꿉니다. 그로 인해 그 이후부터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고 초대교회 종교회의의 최종 결정자가 됩니다. 그는 평생토록 이렇게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나의 형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살아계십니다. 그는 전율케 하신 주님의 부활을 입에 담으며 평생을 쏘아다니며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 시체로 남은 그의 모습에 이런 전설이 있어요. 두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다더라. 평생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며 무릎으로 기도했고, 내가 형으로만 알았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이 늦은 믿음에 대한 후회 때문에 평생을 낙타 무릎, 기도 무릎으로 살아왔던 야고보는 오늘 가장 믿지 못했던 동생이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 동생이 진정 눈으로 봤던 나의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증언합니다. 제발 모든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같이 목숨을 걸고 이 말을 전했습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 순교를 자처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위해 죽을까요? 누가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단 말입니까? 그들은 평생 그의 호흡 다할 때까지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부활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코로나19의 사태로부터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어둠의 영이 엄습해올 때마다 내가 너를 방어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복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작은 믿음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에게 또한 안타까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나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복음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여 여러분의 가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어려운 때에 승리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